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세상이 완전히 혼동에 빠지고,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살아갔던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19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이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21세기 살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의료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미국에서만 20만 명 가까운 사람 사망자가 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0만 명 가까이 이르렀어요. 지금 며칠 내로 1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코로나 앞에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코로나를 지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악수도 못하고 허그도 못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고 교회에 오실 때도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갔던 것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그러한 축복이, 평범한 삶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그 역사 초창기부터 전염병이 있어 왔었습니다. 전염병의 경로를 보면은 이제 전쟁을 할 때에 그 시체에 의해서 생성된 바이러스로 이제 전염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체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시체를 태우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염병이 생기기 때문에, 또는 이 동물 수렵 생활을 하면서 동물과 접촉을 하면서 그 동물로부터 오게 되는 그런 전해지는 그 바이러스가 이 인류의 면역력을 무력화시켜서 또 전염병을 만들기도 하고, 또 기후의 변화, 또 환경의 변화,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이런 종류들의 의학은 발달할지 모르지만 이전에 없었던 바이러스와 또 질병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그 전염병이 뭐냐면은 블랙데스예요. 그 흑사병. 왜 흑사병이라고 부르냐면은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죽어간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불렸는데, 패스트라고도 불리죠.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요, 7,500만에서 2억에 가까운 사람,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지만은 거의 2억에 가까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 전염병들이 많아요. 결핵도 있고 장티푸스, 천연두, 홍역, 콜레라, HIV, 또 최근에 일어난 신종 독감, 조류 독감, 그 사스, 에볼라, 메르스, 이름도 너무나 많아요. 점점 더 많은 이전에 없었던 그런 전염병의 종류들이 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의료계의 그런 관점에서 볼 테고,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관점, 경제인은 경제인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이런 현상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전염병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55회 등장을 하고, 돌림병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또 역병이라는 단어가 또 1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전체 이 50회가 넘는 전염병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예,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염병의 의미를 구약에서 볼 수도 있고 신약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구약을 한번 볼게요. 예, 구약에서 보면은요, 구약에서 전염병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도구예요. 예,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 전염병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전염병을 보내시는가 의아해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 예,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고 눈 감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려면요,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십자가. 예,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예,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면 그냥 그래,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생각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같은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 물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 때로 기회를 주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는데 때로는 이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잘못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생각될 때도 있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범하는데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I don't care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예,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영어로도 얘기했지만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막 걷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예, 근데 걷기 시작하니까 화장실에 이 변기에다가 막 뭘 갖다가 막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휴지도 갖다 놓고 뭐 장난감도 갖다 놓고, 그래도 예쁜 거예요. 얘가 걷기 시작했구나 막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예, 근데 나중에 점점 심해져가지고 제 폰을 갖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이제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예,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다고 즉각적인 심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은 인간의 죄가 관영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차고 넘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인자하고 마음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손주가 와서 막 수염 잡아당겨도 그냥 하하 웃으시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은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레위기 17장, 18, 19장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심판하라고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죄할 때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심판을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봐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BC 586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니까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심판의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그 3종 세트가 뭐냐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말씀이 출애굽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의 말씀에 30회 이상이 똑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4장 30절부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금식해도 안 듣겠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번제와 소제물 드려도 내가 마음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여러분, 칼이라는 건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이에요. 기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에 오는 질병이에요. 다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삶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신의 삶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의 삶의 축복을 빼앗아가느냐?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God's original plan is a blessing for your life. But when you sin against God, it'll stop the blessings of God and rather bring the judgment and punishment of God.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뭐냐면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축복을 막게 되고 오히려 이러한 재앙들이 인간의 삶에 닥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오면은 여러분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남들도 뭐 병 걸리니까 나도 걸리는 거지. 물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든 질병이 걸렸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칼도,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도, 전염병도, 육체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런 질병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자, 이것이 개인적으로 임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한 가정에 또 한 나라와 민족에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육신을 치시겠어요? 우리의 육신을 쳐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축복이 육적인 축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거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저도. 마치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막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거야. 때리는데 아프니까 엉엉 울어. 또 맞아가지고 억울해서 엉엉 울어. 근데 자기가 왜 만든지는 몰라요. 깨닫지는 못해. 그냥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울어요. 근데 왜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인류에게 지금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수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의 그 역대하 7장 말씀의 배경은요,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임할 때에 주님 이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거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그 전염병을 자 누가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누가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토산을 먹게 해요? 하나님이. 누가 전염병을 백성 중에 보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이제 뭐 중국의 우한에서 뭐 시작됐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마저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축복이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인간의 육신을 쳐서라도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도구란 말이에요. 예, 자, 신약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신약에서 이러한 전염병 또는 자연재해들은요, 말세의 징조와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예,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예, 거기. 예,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말세인 걸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뭡니까? 칼이에요. 칼. 전쟁. 칼입니다. 칼. 구약에서 말하는 칼이에요. 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예, 지금 전에 제가 지질학회의 통계를 보니까요, 역사적으로 지진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의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예, 그건 지질학회에서 나온 통계예요. 더 큰 지진들, 예, 더 많은 빈도수의 지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일어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큰 지진과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생긴 이런 전염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HIV로부터 해서 신종플루, 조류독감, 사스, 이볼라, 메르스 등,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까지 점점 많은 이런 전염병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의 세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태도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이전에 살았던 어떤 세대의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 정치적인 이슈로, 또 경제적인 이슈로, 또 의학계에서는 이런 의료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관점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도구로 전염병이 사용될 수 있고요. 또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 전염병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쩌면 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의 죄가 더 심각해지니까 이런 빈도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고 또한 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 자리에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만 하고, next week I'm going to continue with the same passage, and we're gonna learn about how we can overcome these natural disasters and pandemic based on the passage that we read together.